VIP들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믿음이 뭐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죠? 네, 반가워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섬김.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정의를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표현이나 모습들은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은 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닌가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내리는 정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잘 믿으십니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늘 성도들과 또 목자분 모임에서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믿음인데 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명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명사, 하나의 물체로 표현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적 개념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떨 때는 막 뜨겁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요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동사적 개념이니까 막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이 커지는 거고 믿음의 삶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야곱, 요셉, 다윗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믿음의 사람이더라 라는 말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뭐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믿음이 잘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신앙생활로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만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음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변화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숫자만큼 아니 그 이상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을 떠난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어떤 사람에 있어서 믿음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있어서 믿음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떠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권력에서 멀어져야 그 믿음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제 간증을, 2가지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중요한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힘들었어. 졸라가지고 집이 다 잃어버리고, 군대에서 맹장 수술이라고 몸이 힘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어떻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걸 찾습니다. 권력을 찾고요, 돈을 찾고요, 다른 것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읽었잖아요. 11장 앞에 내용이 뭐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사람마다의 믿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초능력을 나타내거나 뭔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능력을 받아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른데, 이렇게 산 누구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모습이로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늘 막 찬양 부르고, 특히 뭐 부흥회 가거나 수련회 이런 어떤 큰 집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손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은혜 받죠. 제가 최근에 권호중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요즘 잘 방송에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간증 강연하는 그걸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들으면서 그 사람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지요? 찬양하니까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찬양을 하고 나서 찬송가 부를 때는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찬송가 부를 때는 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멜로디에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멜로디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요, 온 인생에 통틀어서 평가받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느 한 순간만 보면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뭐예요? 아, 이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질 수 있는 왕이 된 그 타이밍에 바로 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7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나를 그 왕으로 불러주시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다렸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수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다 믿음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간증할 때 보면, 목장에서 이렇게 감사 나눔할 때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아, 어떨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힘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래도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욕먹고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간증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핵심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왔은 그 시간과 믿음으로 살지 못할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은가요? 어쩌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되면 그 권호중 씨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대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지금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막 먹기 힘들어서 이제 한 달인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시골인데 할머니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교회 분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옛날에 헌금을 했거든요. 헌금함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동전 넣고 뭐 지폐 들 텐데 막 돌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헌금 바구니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거기에는 어떤 분보다 그 자기의 몸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그분의 그 행동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게 저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께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헌금함에 자기의 몸을 직접 집어넣는 그 행위를 한 것은 나중에 이제 할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동전 하나 넣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힘드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뭘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헌금함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세, 태도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은지 아십니까? 과거에 두렙돈을 받으신 하나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부자들에 비해서. 그 작은 금액을 하나님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 드릴 때요, 남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지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다리를 그 헌금함에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발을 대고 동전을 떨어뜨리면 다리 사이로의 동전이 흘러가가지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그릇에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남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그거 뭐 주세요, 나 뭐 게임 사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사주시나요? 아니죠. 근데 막 친구들이 다 나만 없어가지고 막 슬피 울면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 자녀에게 필요하거나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뭐 게임기를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안 사주고 싶겠지만 뭔가 내가 자녀들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정말 그게 필요한데 못 갖고 있는 거구나, 정말 그걸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거라고 알면요 그걸 도와줍니다. 다른 건 말에 있지 않아요. 뭘 달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편향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100가지 어떤 식당에 음식이 있다면 100가지 사람들이 92가지 장점 좋은 걸 막 써놔도요 한 사람이 여기 맛없어 이 한마디 쓰면 그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다 바라보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 때문에 우리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보다 더 좋은 방향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식당이나 아니면 그 하는 모든 것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해도 저 식당에 내가 좋은 태도로 좋은 어떤 회사의 좋은 태도로 경험했다면 뭐예요? 내 마음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삶을 경주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경주 중에는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죠. 단거리는 뭐죠? 100m 달리기입니다. 100m를 달리는 거는 물도 필요 없고요. 그냥 땀 하면 뭐예요?
무조건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야 100m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1등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주하는 거, 달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달리는 것은요, 장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달리려면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도 좀 마시고 쉬기도 하고 또 개춤 전에 다시 또 달리면서 패턴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면 어떻습니까? 달려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나중에 숨차가지고 못 갑니다. 거의 끝까지 다 와도요. 막 끝까지 왔을 때도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가야 끝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거리 경주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만 쓰러지는 거 같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거리 달리는 경주의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특징은요, 관중이 있는 것입니다. 관중이 뭘까요? 모든 경기가 있으면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보면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캐나다 사람이 다 모여서 막 관중으로 응원합니다. 한국 월드컵 때도 이렇게 관중이 하나의 선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죠. 일반 축구랑 월드컵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중이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응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중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까이 그 증거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죠?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삶을 나누고 다 하시죠?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증인은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을 살아봤는데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괜찮아. 나도 그런 일이 있어. 나도 힘들 때 그렇게 나도 잘못한 적이 있어. 어려운 적이 있어. 근데 믿음을 잘 지켜서 갔어. 라고 하는 격려,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증인들은 뭐예요? 치열업 해주는 거예요. 막 삶이 힘들고 어려운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 한마디 그 사람은 그 힘든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그게 오히려 더 내가 믿음을 갖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혼자 달리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 그냥 매주 하니까 이거 또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그 시간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무거운 짐, 얽매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방해하는 거, 반대하는 거, 걸림돌. 얽매이는 죄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려면, 목장 모임을 가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으려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하고 결단하고, 가정교회는 예배가 중간에 이제 끝날 때 헌신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대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그럼 헌신대에 나와서 적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작은 것들부터 결단해서 적습니다. 그럼 그걸 살아내는 힘이거든요. 유혹과 무거운 짐, 나를 한 것들을 이기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유혹받으니까 유혹에 이겨내십시오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있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공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이게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건 뭐죠? 이게 태도예요.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커민 워크라는 사람이 그 지혜를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요인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머리, IQ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기술, 네 번째,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식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기술도 없고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 지식, 기술 이 3가지는 10%밖에 안 된대. 성공의 요인은 70%는 뭐죠? 태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패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태도라는 말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성취 심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는요, 이 태도가 70%가 아니라 85%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거나, 아니 세상적으로 일을 해도 그 일할 때 태도에 따라서 그게 성공할 확률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태도는 뭐예요? 이 태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술을 향하고 있거나, 내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거나, 돈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유혹과 어떤 정욕의 힘을 빌리는 힘으로 거기 태도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 태도는 내가 태도를 가지려면, 좋은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느 신학생이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큰 한 시험 문제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딱 답이 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교수가 이제 그거 보고 채점을 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100점 받았을까요? 빵점 받았을까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평소에 내 태도가, 이 태도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품이에요. 내가 힘으로 싸울 수 있지만, 내가 권력으로 뭔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내 중심적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태도다. 제가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증거라. 이거는 아무리 외워도 뭐예요? 믿음 하면 또 잘 안 떠올라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아, 여러분이 삶에서 믿음을 알려면요, 믿음은 태도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가 아니죠. 이게 그 줌으로 하는 게 처음 하는 거고 이게 좀 되게 어색하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좀 호공 두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말씀을 들었어 하고 말씀이 괜찮네 잘 적어놔야지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다 잊어버려도 그 목사님 그 믿음은 태도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태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태도 하나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저는 제 결론으로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증인이 있고 장애물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애물이 없으면요, 더 잘할 것 같죠? 더 하나님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지금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힘들고 이 시간이요,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믿음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도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내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났나요? 몇 초 있으면 끊길 것 같아요. 몇 초 있으면 끊길 것 같습니다.